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4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토론토 영락교회 고등부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우리 마지막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예배에 더욱 깊은 곳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데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기꺼이 찾아오시고 왕이시지만 그 낮은 자리로 겸손하게 찾아오신 우리의 겸손의 왕,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또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독생자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찾고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 나도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할 때에 더욱 깊이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더욱 깊은 예배로, 이 시간 더욱 깊은 기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부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당신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전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어떤 죄된 행동을 했고 안 했고를 떠나 우리의 마음은 그 본성이 이기적이며 불순종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무엇이 선인 줄 알고 선을 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며 매일 실패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우리가 코로나로 락다운을 경험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그 문명과 기술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결국 작은 미생물에도 생명을 위협받는 미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었던 그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고등부를 사랑하사 전경택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랜 팬데믹으로 지치고 고난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영적인 밥을 든든히 먹어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가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매주 수고하는 찬양팀과 주알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한 내용에 이어서 조금 덧붙이는 내용이 될 텐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무슨 내용으로 설교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괜찮습니다. 왜냐면 저도 가끔 설교해놓고 지난주에 무슨 내용으로 설교했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유튜브로 설교가 올라가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필요하시면 지난주 설교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에 겪었던 어려웠던 일들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슬퍼하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그런 상황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가끔 여러분들 부모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곤 합니다.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아이 좀 잘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잘 부탁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말이라는 게 참 때로는 어려워서 잘 부탁한다 라고는 하셨는데 어떻게 잘 부탁한다 라고 말씀 안 하셨으니까 정확한 의미는 사실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짐작해 보자면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저에게 우리 아이 잘 부탁합니다 라고 하실 때 의미하는 바는 우리 아이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게임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교회 빠지지 않고 나가게 해주세요. 또 우리 아이가 부모 말 잘 듣게 해주세요. 이런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고등부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제게 원하시는 것과 좀 다르죠?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사였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아마 너무 꼰대 같은 목사는 좀 싫으실 거예요. 제가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하는 거는 좀 별로일 수도 있겠고요. 설교는 좀 짧으면 좋겠고 재밌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 또 여러분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려울 때 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목사를 아마 원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또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등부 목사로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과 또 여러분들이 제게 원하는 것과 얼마나 다를까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저는 한 사람인데 제게 원하는 세 가지, 이 세 가지 다름이 있는 것은 목사라는 역할을 바라보는 세 가지 다른 관점이 있기에 다른 것입니다. 이 관점에 따라서 저의 역할이 달라짐은 물론이고
나중에 제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성공과 실패의 여부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누구의 관점이 가장 중요한가?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바라보는 관점, 여러분의 부모가 바라보는 여러분의 인생, 또 세상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관점을 따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또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함께 믿고 고백하는 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낙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되고 또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또 잘생겨야 되고 또 이뻐야 되고 또 성격도 좋아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이 그와 같지 않으니 우리 가운데 실망하고 또 낙담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누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이런 직업을 가지고 또 저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물론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내 삶의 가장 좋은 길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이 좀 길어지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도 1년이 넘어가면서 조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왜 힘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친구들 많이 만나지 못하고 평소에 가던 데 가지 못하고 그렇게 집에 갇혀있는 상황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갇혀 있는 것이 힘들다면 감옥에 갇힌다라고 하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다는 건 코로나로 인해 집에 갇히는 것보다도 더욱 어려운 일이겠죠. 감옥에 갇힌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힌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인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기도를 드리는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감옥에 갇혀서 기도를 드리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의 기도는 어떨까요? 당연히 그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여기 너무 답답합니다. 저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저의 기도가 되겠지만 바울의 기도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19절을 함께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래서 감옥에 있었던 바울은 자신이 풀려날 것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지 않고 자신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어떤 이유로 감옥에 갇혔는지 그 이유를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는데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감옥은 복음을 전하기에 안전한 장소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접근할 수 없었고, 책을 쓰기에도 좋았고, 또 바울의 죄목을 신문하려고 오는 높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이해할 수 있었을 때에 바울에게서 두 가지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바울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생겨났고, 또 둘째로 그의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상황에 대한 그의 반응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은 때로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닌 그 문제가 우리 삶에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함에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이 자신의 상황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보낸다고 하죠. 21절부터 23절인데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자신의 리더인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서 아마 슬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노임을 위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풀려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상황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바뀌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이 갇힌 이유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의 전파를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에게도 23절에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임할 것을 바랬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고 또 겪게 될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죠. 함께 기도함으로 서로 삶을 축복하고 또 힘들 때 서로 격려하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아마도 바울의 그것과 많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등부 때부터 최영종 목사님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배웠다면 혹시 그 첫 번째 문답을 기억하시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까요? 우리에게 왜 이런 코로나라는 질병이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해 우리를 부르심을 기억할 때 코로나로 다들 어려운 이 시기는 사실 복음을 전하기에 참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성도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힘을 얻는 것을 바라보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소식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낙담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그들에게 평안과 위로가 임하였던 것처럼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믿음으로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또 그 은혜를 우리 주위의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원하는 것, 내가 스스로 원하는 것, 또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기 이전에 우리를 향해 계획하셨던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한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의 시각으로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위의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nd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us now and forevermore. Amen.